묵상 기도드리심으로 종료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위에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교동문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적은 것도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할 활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낮은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다 쏟으시며 저희의 죄를 대속해 주시었고, 주님의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버리시면서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 그리고 사랑을 저희들은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구하면서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맞아서 주님의 전인 교회에 나와 예배조차 드리지 못함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님, 몇몇 교회의 오프라인 예배 강행으로 인하여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은 욕을 먹으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헐뜯고 욕하며 비방하기에 바쁩니다. 신천지와 기독교를 같이 취급하고 이단과 교회를 같이 취급하면서 같은 기독교인 줄만 알고 있는 저들입니다. 주여, 저들을 가열히 여기시고 속히 주님의 곁으로 돌아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기독교를 헐뜯는 목소리에 상처받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부의 조치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조금은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기간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저희들에게 광야를 지나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주님의 연단으로 생각하면서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의 과정인 광야를 지나야지만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힘듦과 고난을 겪은 후에 뒤따라오게 될 기쁨과 구원의 감격의 빛을 허락하시어 이 시점에서 약하여 상처받아서 쓰러지지 않으며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가족을 잃은 자들,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위로하시고 바이러스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며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최전선에서 일하며 봉사하는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코로나19가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갈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행사들과 교회 계획들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들이 약할 때 강한 힘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새로운 싹을 지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여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이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며 또한 각종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행렬을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달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종려 주일이 오늘 우리가 맞게 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종려주일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그리고 고난주간 뒤에 예수님의 사망권세를 이기시는 부활, 이 부활절의 절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이 4월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우리가 경배하고 찬미하는 이런 절기를 맞아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런 모든 교회의 절기들이 다 지켜지지 못하는 이런 참상을 우리가 지금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들을 우리 교회가 함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과 죽으신 그 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또 하나는 유대인, 또 하나는 헬라,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평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이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
이것에 있어서는 다 달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리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표적 중심의 삶을 살고 그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까지도 표적을 요구합니다. 거기서 내려봐라. 거기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표적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그들은 그 출애굽 사건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바로에게 행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민족이 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조차 표적 신앙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줘야 믿겠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표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표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믿고자 하는 이런 신앙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표적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뭔가 부흥사가 와서 금가루가 날려야 믿고 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어야 믿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야 믿고 병자가 치료돼야 믿고 이렇게 그 표적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이렇게 믿었다. 거리낀다. 이건 스캔들이야, 스캔들. 스캔들이 우리가 스캔들이라고 그러죠. 수치와 부끄러움, 무엇에 걸림돌, 이게 바로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부끄럽게 여기는 그리고 걸림돌과 같은 이것으로 그들은 십자가를 여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이것은 저주를 받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과 같은 수치요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마치 스캔들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여겼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헬라 이방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 헬라 이방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 여겼다. 왜 그렇게 여기느냐 하면 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 철학이죠. 필라소피아. 필라소피라는 그 영어가 필로스와 소피아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헬라에서부터 철학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러면서부터 지혜를 사랑하는
모임들이 등장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학교가 등장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을 바꾸보겠다 이렇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들의 지혜로 따지면은 미련한 것입니다. 왜 죽느냐 이거예요. 왜 남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느냐. 이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 철학을 사랑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아주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이 여기는 지혜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이것은 미련한 것이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 목숨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왜 죽느냐?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느냐? 그건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한 행동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런 가치를 두지 않는 미련한 것으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십자가는 능력이라. 십자가는 능력이라.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 있습니다. 두나미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힘, 권세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병자가 일어날 때 능력이란 능력이에요. 병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가? 우리가 증거도 없이 말로만 능력이다 그러면 이건 사람들에게 허풍을 떠는 것과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능력은 몇 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신약성경 245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실 때 너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된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행하고 계시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지금 살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밖에, 독생자를 주시는 것밖에,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것밖에는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그것은 곧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계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에 이 십자가는 어떻게 해서 능력이 드는가?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지금 발가벗은 그들의 모습에 나뭇가지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어버리고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나무 잎이 다 말라버려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이 입혀지려고 하면 내 대신에 동물이 죽어야 돼요. 동물이 죽으면서 가죽을 줘야 가죽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이런 제사를 우리 가운데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염소와 송아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죄 사함을 받는 이런 백성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소 끌고 나와야 되고 염소 끌고 나와야 되고 양 끌고 나와야 되고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비둘기 잡아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것이 내 대신에 비둘기의 목이 끊어져야 되고 염소의 목이 끊어지면서 피를 다 쏟아야 되고 양의 목에 칼이 들어가면서 피를 쏟아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가? 10장 10절 신약성경 363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9장 12절도 다시 한번 봅니다.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9장 12절 361쪽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매년 또 제사 때마다 속죄를 끌고 와야 되고, 양떼를 끌고 와야 되고, 염소떼를 끌고 와야 되고, 비둘기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속죄의 방법이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한 번에 죽으심으로 다시는 염소를 드릴 필요가 없고, 한 번에 죽으심으로 다시는 송아지를 잡을 필요가 없고, 한 번에 죽으심으로 짐승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런 속죄를 이루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대속의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10장 17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363쪽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는 올해 드리고 또 내년에 또 드려야 돼. 매번 드려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의 죽으심인데 그 단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는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큰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죄가 이 머리털보다 더 많은 그런 죄악들인데 그것 다 하나님께서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는 능력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막을 지어놓은 것은 모형입니다. 모형. 이것은 천국의 모형. 그 모형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을 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그룹 천사가 지금 임재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쉐키나 구름으로 임재하실 때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만약 속인 것이 하나만 발견돼도 그 자리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주름 옷을, 주름 치마를 입습니다. 대제사장 주름 치마를 입는데 주름 치마 끝마다 금방울이 달려있어요. 금방울 하나, 주름 치마 다음에는 석류 하나, 이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그렇게 해서 주름 치마를 입고 들어가요. 이 금방울이 달려요. 무슨 얘기냐면 휘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지금 대제사장 이렇게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금방울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못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이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치마로 된 옷과 더불어서 대제사장은 끈을 허리에다가 지금 끈을 매는데 그 끈이 성소에 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 만약 죽게 되면 그 끈을 가지고 끄집어내야 돼. 이 정도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그 휘장이 그것을 다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363쪽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막고 있었어요. 휘장이 막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성소의 모형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로 날마다 가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모든 가로막힌 것들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졌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하니 이는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영혼의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미국 살다가 한국 오니까
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 이전엔 이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미국 떠나기 전에 참 안동에 가서 집회하고 또 경상도 가서 집회하러 가려면 8시간, 9시간 걸려서 갔어요. 얼마나 멀었는지 몰라. 지금 안동 3시간입니다. 길을 뚫어갑니다. 다 뚫어갑니다. 다 뚫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하늘 가는 그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열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주간 더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때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것을 묵상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 가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휘장을 열어주신 이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도 마음으로 경배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독생자를 달게 하심으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중에서 왜 고통당했나 이걸 내가 든 마음이 왜 그도열을 연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둔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물 맑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도다 저 십자가 못 박이만 속게 남아있나 그 구별함과 그 눈에 말할 수 없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둔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눈에 나가 그
믿고 손대는 날만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복의 그런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여러가지 소원의 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성도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생활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모든 약한 자들이 다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